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0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10절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25장부터 32장까지의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마치고 33장부터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장은 에스겔서에서 여러모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대상이 열방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말씀의 주제와 내용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멸망당하기 이전 임박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33장 21절에서 바벨론 포로들을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가 전한 소식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설마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이미 주셨던 경고의 메시지가 이제 실현되었습니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지요. 이제 33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내용과 주제가 새롭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33장의 전환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한 가지 말씀, 파수꾼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비유처럼 파수꾼의 이야기를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민족이 있고 그 민족이 그들의 땅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쟁이 임한다.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파수꾼은 그 적들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고 경고를 받지 않아서 죽음을 당한다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그러나 파수꾼이 전쟁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 된 사람이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한다. 멸망과 심판뿐이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은 당신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며 많은 것을 이루고 쌓아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남는 것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길이라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당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는 있지만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마음으로 또한 이 전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시겠구나라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과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부담이 부딪히지요.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며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전도는 이 두려운 마음과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으신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원래 맹세는 무언가를 걸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삶, 즉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신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얼마나 심각한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괜한 말을 과장하여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분이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정말 어떤 무게이며 얼마나 심각한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맹세하시는 내용은 나는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악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죽음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서를 읽을 때 그들을 통해 거듭 말씀하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읽으며 하나님께서 분노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기를 당연하게 여기시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켜 살기를 그분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시기까지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살 길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해서 돌이키지 못한다면, 뻔히 그 앞에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걷는다면, 그래서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 하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주님의 마음은 전도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 앞에 두려움과 부담감,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돌이켜 살 길을 찾고 그 길을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길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길을 가리키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명도 그 길을 몰라서 멸망에 이르는 이들이 없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명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마음.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서시는 목자의 마음. 악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멸망시키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사람과 영혼에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사람보다는 일에 있고 다른 이들보다는 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우리 자신도 마음에 품게 된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라는 것으로 포장한 가운데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우리는 너무나 은혜를 받는 것에만 치중해 왔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주님 알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그 주님으로부터 무언가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좋은 것들을 받는 것에만 힘을 쓰고 내가 받는 은혜를 나누는 것에는 그다지 힘과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하지요. 그러나 받기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받은 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얻은 예수의 생명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땅에 헤르몬 산으로부터 깨끗한 생명의 물을 받은 만큼 그만큼 요단강으로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에는 생명이 넘치지만 반대로 요단강으로부터 흘러온 그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막혀있는 사해에는 아무런 생명이 살지 않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받은 은혜는 많지만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는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 악인 한 명도 잃어버리지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생명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꼭 지하철역으로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외쳐야 한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 주위의 사람들, 이웃들,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내게 주신 것으로, 그리고 기도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내가 누리고 경험한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말로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조리 있게 잘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아는 주님과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 속의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예를 들면 온유함, 어려운 상황 속의 인내, 불의와 타협하지 않음, 연약한 이들을 향한 관심, 사랑의 말, 위로와 격려의 말, 나의 것과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등. 우리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외치는 구호와 같은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내게 맡기신 물질과 소유를 나눔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물질과 소유와 시간과 재능과 체력까지도 다른 이들과 나누고 그들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보여주시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도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방법일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도록. 혹시 전도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신가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리고 기도로. 반면에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내가 받는 은혜만을 구한다면 우리는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사해바다처럼 능력과 생명력 없는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 시간 다음에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봅시다. 잃어버린 영혼,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나의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사람과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이런 주님의 마음에 반응하여 당신이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이웃에게 말, 삶의 향기, 가진 것을 나눔, 그리고 기도 등 어떻게 예수를 전하고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기까지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를 믿게 하셔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나를 믿게 하신 이유가 나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주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나만의 것, 나만을 위해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말 큰 목적과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또한 나의 말, 나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정말 다른 이들을 위해 내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을 전하기를 부담스러워만 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